안녕하세요. 6-3 예레미야 50장에서 51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 안에는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바벨론이 굉장히 힘이 센 상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2절에 보시면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벨은 바벨론의 주신을 말하고 있고 무로닥은 바벨론의 그 신 마르둑의 이제 히브리식 명칭인데요. 이 벨과 마르둑 그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는 전쟁은 신이 주관을 하는데 지금 신이 이렇게 신상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점령을 받으면서 다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며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미리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해야 되는 거죠. 6절부터 보시면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 길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의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진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서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은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에 보시면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인데 그 이유는 목자들이 곁길로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쉴 곳을 잃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무리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래 8절에 보시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선 수됝서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그곳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죠. 왜냐 같이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얼른 나오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부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을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11절에도 보시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 발굽을 울으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바벨론이 이제 완전하게 다 멸망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17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르아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처럼 한 번은 아수르에게 그 다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먹혔지만 이제는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 자도 없고 유다의 죄를 찾을 지라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은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의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렀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어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라가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려이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의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났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이 온전히 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9절에 보시면 활 쏘는 자를 바벨론을 소집하고 활 쏘는 자를 당기는 자여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멸망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임을 받게 했는데 본인이 힘이 센 것처럼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3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아요.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36절에 보시면 칼이 자라는 자 위에 떨어지고 또 칼이 그 말들과 병거들에 떨어지고 또 온갖 자연재해 가뭄이 물 위에 내리고 말리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죠. 잘 보시면 그들이 자라가는 모든 것 위에 다 떨어진 거예요. 용사, 그다음에 그 사람의 수, 대단한 힘, 군사력, 그다음에 또 이어지는 뭐 말들과 병거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까지 모든 것들이 바벨론이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하나님 아예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는 거죠. 그 민족 때문에 바벨론은 온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은 사실 무혈 입성을 통해서 페르시아 군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냥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도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51,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에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바벨론을 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보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안에 망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그렇게 해서 바벨론과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어로 말며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니라. 11절에도 보시면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그렇게 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어느 정도냐.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너를 위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놓고 맹세를 한다.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1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명절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17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참 어리석고 무식한 거지. 네, 그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었죠. 철퇴, 곧 무기라. 이 철퇴가 그 안에 막 쇠 주위에 이게 가시같이 솟아오른 건데 이걸 한번 던지면은 이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는 무기였죠. 다 깨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바벨론 군대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그렇게 바빌론이 망하겠다는 거죠. 25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라를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바벨론이 이렇게 망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31절에 보발꾼들, 전령들이 나가서 다 망했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점령당하고 군사들은 겁에 질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대양과 수대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5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36절에 내가 그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1절부터 보시면요.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41절에 보시면 세사 바벨론을 말하고 있고요. 이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칭찬받는 성읍이었는데 뺏겼다라는 거죠. 42절에 보시면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는데 그 노도 소리, 무섭게 그 큰 파도 같은 걸 말하고 있는데 그 땅을 뒤엎어 버리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은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47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하고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고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50절부터 보시면요. 칼을 피한 자들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의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멸망당할 겁니다. 53절에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부터 보시면요.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56절에 보시면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나중에 바벨론은 이렇게 망하게 되죠. 바벨론 성읍은 그냥 전쟁 가운데서 뚫을 수가 없는 성읍입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서 오히려 성문을 열었기 때문에 점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59절부터 보시면은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표어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피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당시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있죠. 바룩의 형제입니다. 바룩이 예레미야의 이제 말을 이렇게 대신해서 이렇게 전하고 또 적었던 이렇게 사람인데요. 지금 이 스라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데 60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이 모든 재난, 지금 기록한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을 하고 가서 읽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63절에 보시면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강 속에 던지는 거죠. 책에 돌을 맸으니까 다시 그 책은 떠오를 수가 없겠죠.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행동 예언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바벨론처럼 강한 나라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전했고요. 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로 소리를 세워주셨기에
우리는 귀하게 그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